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파노라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구약 파노라마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신약 파노라마를 공부하셔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파노라마 꼭 공부하신 이후에 신약 파노라마를 찾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꼭 교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만 보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또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약 파노라마 강사훈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강사훈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좋으냐?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신구약 파노라마는 강사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그 교재와 또 진행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파노라마 세미나의 목표는 구약 파노라마 세미나와 동일합니다. 인물, 장소, 사건들을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내용까지 합해서 연대순으로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 구조로 연결하여 묶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신약 성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약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함께 볼 텐데요. 구약의 구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는 냉장고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총 39권이라고 그랬죠. 역사서 냉장고, 시가서 냉장고, 선지서 냉장고,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큰 구조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 배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배열은 모두 다 이 구조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성경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도 비슷한데요. 신약은 집짓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지붕을 위에 얹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초라고 하면 역사서겠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둥과 지붕은 모두가 다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바울이 썼느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썼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 서신 중에도 교회를 향해 썼느냐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 썼느냐에 따라서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사서는 5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게 쓴 편지는 9권,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가 9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 목회 서신이 4권. 합하면 몇 권이죠? 27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순서대로, 이 구조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9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목회자에게 쓴 편지 4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일반 서신으로 넣기도 하고 묵시록으로 넣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잠깐 보고 갈까요? 역사서 5권,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이 9권,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 4권, 그리고 일반 서신이 9권. 신약 성경의 구조는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죠? 구약은 39권, 이렇게 해서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조를 먼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보았으니까 이제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두 사람이 나타나네요. 왼쪽에는 이스라엘의 별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네요. 구약과 신약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구약을 마무리할 때 400년 침묵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페이지 차이지만 그 페이지 안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왼편에 있는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입니다. 그가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선지자도 활동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좀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내용을 400년 침묵기라는 이 시간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 400년을 이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션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400년, 이 띠 기억나시죠? 400년 침묵. 400년 침묵. 말라기는요, 왼쪽을, 여러분의 몸의 왼쪽을 가리키면서 말라기, 마태복음. 처음은 여기도 좀 쉽죠?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이 400년 침묵의 기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400년 침묵이 있을 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거든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죠? 그 신상이 매우 찬란하고 매우 두려우셨죠? 그 우상에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왕이 보는데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려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맞추라고 했었거든요.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 여러 왕들과 나라들이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는데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신상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들을 보면 금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은으로 된 부분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가리키고요. 동으로 된 부분은 헬라를 가리킵니다. 철로 된 부분은 로마를 가리키고요. 철과 진흙으로 된 부분은 로마 제국 이후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만들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이고 바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 예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400년 침묵기 가운데 이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가 기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열강들을 세우시고 정치 세력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냥 이것은 세계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열강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았듯이 바벨론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나느냐? 또 다른 강대국인 이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알듯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라면요. 이제 400년 침묵기에 이르러서는 바사 이후에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헬라입니다. 헬라가 강성해져서 바사를 무너뜨리거든요. 바사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헬라의 특징은 학교를 세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 말을 가르칩니다. 헬라어겠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지성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나라거든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헬라 말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의 공통어가 됩니다. 헬라어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성경학자 70명을 동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밖에 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70명 정도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대륙의 헬라어를 쓰는 모든 사람은 다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 침묵기에 하나님께서 헬라라는 나라와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헬라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역시도 헬라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데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정말 많은 나라를 정복한 젊은 왕이었고 더 정복할 땅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알렉산더가 왕일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4명의 왕들이 그 헬라가 다스리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유대인을 몹시 경멸하고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뺏어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할례받은 남자들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대한 헬라의 세력과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정도 실제로 독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고는 할지라도 언젠가 정말 메시아가 와서 다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불타올랐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가 뭔지, 몇 가지 증거를 만족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리스트도 정해놓고 혹시 저가 메시아인 것은 아닐까, 혹시 또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스라엘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거대한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헬라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기 쉽도록 언어를
헬라어로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셨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유도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로마가 한 일,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들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도 빨리 걷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한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또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또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까지 생겨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닦아 놓은 길을 통해서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도시가 생성되고 회당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 길을 통하여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재가 있는 분들은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헬라 시대에는 언어가 3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용이한 그런 공통어로 헬라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모두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세계 전역을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도록,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신 이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드디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있어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분명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의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하신 모든 약속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오늘날은 이 400년 침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과학과 문명의 발달과 진전이 있었죠.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소통이 가능하고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 정말 그럴까요? 환경과 상황은 정말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사그라들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관심조차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예언과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열강들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언어, 이스라엘의 그 힘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독립 시기를 통해서 소망,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길,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션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강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열강들은 역기를 들듯이 손을 높이 올렸다가 내리시는 겁니다. 열강들, 강대국이라는 뜻이죠. 열강들. 자, 세 개의 나라를 볼 건데요. 먼저 헬라입니다. 헬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헬라 언어, 입을 가리키시면서 헬라 언어. 이스라엘은 그 빵모자 기억나십니까? 유대인,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했었죠. 이스라엘 소망,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소망.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그 다음에 로마는 로마식 군대 인사죠. 로마 길을 낸 겁니다. 로마 길.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400년 침묵부터 한번 해볼까요? 400년 침묵부터. 400년 침묵. 왼쪽으로 말라기, 오른쪽 마태복음. 뭘 세우셨다고요? 열강들. 첫 번째 헬라 언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때가 참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